오늘 하는 말씀 사무엘하 10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3절. 사무엘하 10장 3절. 그때 한번 자손의 고관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다윗이 왕께 위로자들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하는 것인 줄로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왕께 보내어 성읍을 탐지하고 정탐케 하여 전복시키려 함이 아니니까 하더라. 자, 지금 1절 2절에서 다윗은 그 암몬 자손에게 호의를 베풀라고 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내 아버지가 내게 친절을 베푼 것 같이 친절을 베풉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암몬 자손의 신하들, 그 암몬 그 왕의 고관들 뭐라 그래요? 그건 사기다. 그건 거짓말, 속이는 거다. 우리를 치기 위해서 탐지하고 전복시키려 합니다. 이게 우리 전주에 이어서 그 복음에 가는 것을 모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이방인들이 모형적으로 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여러분들이 무슨 사기치는 사람, 그렇죠? 무슨 우리가 무슨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꼬시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건 교회에 많은 책이 있어요. 현재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나? 그래서 무슨 소리가 해서 개독교가 못 불렀지. 개독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 기독교를 우습게 보게 됩니다. 이 교회의 책임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 잘못한, 목사들이 잘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근데 그런 사람들 빼놓고 여러분 진실로 그 사람들의 그 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순수하게 전해도 꼭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게 돼요. 여러분이 거리 설교 나갔을 때, 그래서 어떤 형제님도 설교할 때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말 하는 이유가 사람들은 우리가 나와 전도리 돌리면 지네 교회로 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지금 실태라고. 한인사회에서 이 교회에서 전롱교, 저 교회에서 전롱교. 자, 하여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순수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여기서도 진짜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전복시키려 한다, 이렇게 거짓 비방을 하죠. 그러니까 왕은 그 말을 이제 듣는 거죠. 그 말 듣고 고관들의 말을 듣고, 이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수염 절반을 깎고 창피를 주죠. 그들의 옷을 중간, 즉 볼기까지 잘라서 그들을 돌려보냈다. 수치스럽게 만든다. 수치스럽게.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냈으나 그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말하기를 너희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러교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더라.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 싫어하는 것뿐만 어떤 사람 박해를 합니다. 이제 진정한 교회가 그 다음에 에큐메니칼 전 세계 종교 통합을 이제 시작할 거라고요. 이제 모슬람하고 캐톨릭하고 손을 잡자는 건 다 끝납니다. 모슬람하고 캐톨릭하고 손을 잡으면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거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경에 의하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들어올지 모르지만 성경이 분명한 것은 나중에 그 박해가 들어옵니다. 박해.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박해가 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박해할 때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성경에 의거해서 판단할 거예요. 성경에 이랬는데 이 사람들 이단이라고. 옛날에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 캐톨릭에서 처형할 때 꼭 성경 구절 인용하죠. 성경 구절 인용할 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인용해가지고 죽인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이런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설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영적 싸움을 해가 이기는 사람도 별로 없단 말이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에게 듣는 자는 내게 듣는 것이요 너희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 또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멸시하느라고 하시니라.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주님을 욕하는, 주님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전하는 그 주님을 이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꾸 퍼스널리 자기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야. 나를 내가 이렇게 하면 천만에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위한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다. 여러분이 왜 그러면 전하니? 그 사람들 불쌍해서잖아요. 그쵸? 불쌍하다. 여러분이 한 번 전하고, 그 다음에 두 번 전하고, 세 번 전하고, 계속적으로 전해야 돼. 그 사람 죽을 때까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몇 번씩 전했어요? 여러분 한 번씩 전했어요? 아니면 두 번 전했어요? 어떤 사람은 몇십 번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해야 돼. 그 사람도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우리가 그 다음에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전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전한 다음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건 그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거지 여러분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거죠.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저희들은 믿는 목사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몇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다른 목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목사들이 전화 와가지고 당신 뭐 이단 목사고 뭐 당신이 뭐 어쩌고저쩌고다. 그럼 벌써 사회 끝나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첫해 둘째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왔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생각나는 목사가 이정근 목사, 지금도 유니온교회 그 목사 하고 있어요. 지금 은퇴했어요. 전화 와가지고 내가 서울대학 나오고 내가 기자 출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왜 그 말을 해요? 처음에 전화하자마자 지가 서울대학 나왔든 당국대학 나왔든 내가 알겠네요. 근데 서울대학 나오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기죽으라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신문에 글 쓰지 말래. 그래서 신문에 글을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협박하냐면 신문에 글을 쓰면 그 다음에 신문사에다가 우리가 압박을 신문사는 우리말에 듣는데 이 한인 교회들이 파워가 세야 되는데 그렇죠. 세겠죠. 한인 교회 다 장로들 앉아있어요. 그 사업하는 장로들이 가서 광고 내고 다. 그래서 신문사에 내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김 목사 글을 못 쓰게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래도 쓰면은, 그 다음에는 그 옆에다가 자기네가 글을 내겠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저분한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시라고 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한 2, 3년 계속 전화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들 와요. 전화 와가지고 뭐 어쩌고 이러죠. 여러분들 그런데 기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틀리고, 여러분이 바른 성경과 바른 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그러한 다음에 뭐 신문에다가 뭐 우리 말씀 보존학교 까고 뭐 여러 가지 기사를 실었어요. 근데 지금 조용해요. 그 사람들 우리가 계속 하니까 이제는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틀린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화 왔을 때 내가 딱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게 틀린 게 있습니까? 목사님이 그걸 지적하면 내가 그 다음 주에 사과문을 내겠습니다. 100이면 100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말하는 게 틀린 게 없대요. 아무 틀렸다 그래야지. 목사님 말하는 게 틀린 거 없지만 그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오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좀 이런 핑계입니다. 한 명도 내가 쓴 것을 반박을 못했어. 목사들 여기 한인 목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죽을 필요 없어. 기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 그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이정근 목사는 하나님 말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가 글 읽어줬죠. 그 사람 쓴 글 뭐를 뭐 어떻게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게 자기 마음대로. 뭐 치우면은 뭐 여러분 생각나세요? 하도 오래다가 저는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성경에 대해서
개혁 성경에 뭐 이게 잘못됐는데 뭐 이거는 뭐 이렇게 고치고 자기가 다 박사학위 다 받았어. 성경 고치는 박사학위 받았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고 그 다음에 그 최종 권위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할 수 있는다. 그런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자, 그러면 이정근 목사가 목사회 회장이라 그래봤자 그 사람은 인간들에게 회장이지 하나님 앞에서 목사회 회장이 아니야. 왜?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오리가 없고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라고 믿지 않는 목사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존귀한 목사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박해하는 게 저를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제 대가를 톡톡히 치를 거라고. 내가 이번에 그 청소년 사역 갔던 그 목사를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잘 알고 몇십 년 동안 있었던 사람. 지금 한인교회에 정말로 하나님 콜링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목사 한 명만 되라 했어. 그 목사가 나한테 목사님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그 한인 목회 하는 목사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그 주머니, 자기 배를 위해서 하는 목사지 정말 소명당한 거 그 목사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왜?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 가짜 목사가 아니에요. 기존교회 목사들이 교회에서 그런 사역하면 지적을 하려고 상대가 안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서포트해도 기껏해야 50불, 100불 큰 교회에서 그거 땡이에요. 그거 해놓고 자기네 임무 다 하는 거야. 한인사회 청소년들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온 건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 중요한 요체 있는 사람들 다 저한테 만나게 해주고 소스 주고 다 그런 걸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신문에 내고 이런 걸 반대하죠. 정말로 제대로 된 목사가 있었으면 그걸 반대하겠네요. 그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에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리 전할 때 그 사람들은 절대로 꺾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이단 목사로 이단 교회로 몰아버리고 그러자면 벌써 돌아왔어요. 제가 아주 인트레스팅해요. 전주에 두 목사를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요새 시합을 끝나고 기도를 계속 했죠. 많은 사람들한테 접촉하게 되고 동창생 만나게 해주고 그동안 몇 주 안 됐는데 벌써 한 달 안에 동창생들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목사들 만나게 하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자기 발로 그 신학교 교수는 자기 발로 찾아온 거예요. 그 전날 전화하고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겠다.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자기 발로. 자기 논문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디 신학교 교수인데 교회 개혁을 해야 돼. 목사님 같으면 하실 수 있어서 우리가 손잡고 하자고 꼭 이러더라고요. 손잡든 어떻든 나는 다 교회 개혁 정말 바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이 해야죠. 당연히.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적인 교리, 성경적인 이 바른 성경을 받아들일지 그건 의문이에요. 그걸 봐야 돼. 물론 저도 처음부터 100% 저처럼 한다고 믿지는 않아요. 거의 20년을 제가 닥터마크롱스를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 처음 지금 우리 거 배운 사람한테 내가 저처럼 똑같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면 충분히 손잡고 할 수 있는 시간이 걸릴 거라. 어떤 사람 5년, 어떤 사람 10년, 어떤 사람 15년 계속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마음가짐은 아주 건전해요. 뭐냐면 이 교회 잘못됐다. 썩은 목소리 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계획을 해요. 거기까지 좋은데 그 사람들이 자기 신학을 가지고 신학적인 교리 가지고 이 바이블 빌리버들이랑 같이 사역을 하려면 안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쓰고 어떤 사람 붙여줄지 모르지만 저는 환영이 본인들이 바른 교리, 바른 성경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있고
만약 그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게 교리가 완전히 틀려서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목사라면 제가 그 사람들 그 수준까지는 도와주려고. 예를 들어서 그 사역 그 청소년 사역하는 마약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펜사콜라도 우리 홈스쿨 한 그런 교재들 그런 걸 소개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청소년애들 그걸로 교육시키게 그거를 내가 그 어떻게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가르쳐주고 그걸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첫째 그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교재가 킹제임스 성경. 둘째 그 사람들이 최소한 구원은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본주의 신앙.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정말 여기 청소년도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우리 거를 한다면은 앞으로 승산이 있어요. 청소년들 변화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른 성경, 바른 교리, 그래 구원이 없는 사역은 그다음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기죽을 필요 없어요. 제가 만약에 14년 전 처음 와서 그런 목사들한테 기죽었으면 지금 그런 목사들이 저한테 접촉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목사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하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 소수지만 우리 거를 가지고 성경을 받드는 목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책들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해야 돼요. 사무엘하 10장 5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구하니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냈으나 그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며 왕이 말하길 너희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자 여기서 우리가 모형적으로 그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10장 1절부터 그 역사적으로 그 다윗의 그 행한 것과 다윗의 고난 지금 이런 수치를 당하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우선 1절에서 그 1절, 2절에서 잘못한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하스의 아들 하노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친절을 베푼 것 같이 친절을 베풀리라 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그 암몬 자손에 대해서 신명기 23장에 경고했어요. 그것을 다윗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선 여러분이 전쟁을 하다 보면 지친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싸움을 하지 원치가 않죠. 신명기 23장 보세요.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인과 모압인은 주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의 10대까지도 그들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너희를 맞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메소포타미아의 푸돌의 보레 아들 발람을 고용하여 너를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내게 복으로 바꾸셨으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음이라. 너는 내 평생 동안 그들의 평안과 번영을 구하지 말지니라. 암몬 모압인들 평안과 번영을 구하지 말라 그랬다. 근데 다윗이 여기서 잘못한 거죠. 그렇죠? 잘못했다고. 그때 이런 수치를 당하는 거지. 여러분들 특히 구약에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리적인 전쟁이 있어요. 즉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은 가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갈 때 그 이방인들 죽이라고 했어요. 우상숭배하지.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방인들 간에 우상숭배하는 이방인들 간에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전쟁을 하게 허락하신다. 그렇죠? 그때 타협을 한 것이죠. 타협을 하는. 그게 아까 우리가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박해가 오고 싸우기 싫어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뒤띠무직을 하게 돼요.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하스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 이게. 이 친구는 사악한 친구예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그래서 어떤 신세를 다윗이 졌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암몬 나하스라는 친구는 그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하나님께 지는 그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암몬인 나하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했어요. 신정 통치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그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는 것이 이 암몬 족속들, 이런 사람들하고 대적할 때 그 동기가 됐던 것입니다. 11장 1절은 그때 암몬인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길르앗에 대해 진을 치니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말하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였으나 암몬인 나하스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너의 오른쪽 눈을 다 빼내 온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으로 놓아두는 조건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으라고 한지라. 이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12장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면 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보았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셨는데도 너희는 내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리이다 하였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쫓기고 쫓는 그런 사울로부터 쫓기고 그 다음에 적군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 대순대로 싸움을 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친절을 베푼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 결과, 그 다음에 그 동기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역사상에서 다윗의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죄를 짓는 것이 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그 싸움에 나가지 않는 다윗의 그 태도. 그래서 사무엘하 10장에서도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지 않으려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암몬 자손과의 싸우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음행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 갑자기 지는 게 아니에요. 실족하는 게 그냥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틈이 생겼거든요. 여기서 다윗의 잘못은 뭐예요? 지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한 게 그것이고 왜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가 그래합니까? 싸움에 지친 거, 박해 시련에 지친 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가 싫은 거.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그렇게 미지근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뱉어버리십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당하죠. 자기뿐만 아니라 부하들까지 숙성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들어가는 것이 그 모습이다. 사무엘하 10장 6절 거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쟁할 때는 주님이 이게 끝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끝이다 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마귀한테 틈 주잖아요. 그러면 그 틈이 조그만 틈이 계속 벌어져요. 그 다음에 완전히 꼬꾸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틈을 주면 안 돼요. 그 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설교 듣고 계속 하는 말씀으로 채찍질 받아요. 계속 씻어야 돼요. 틈이 나오면 메꿔야 돼요. 하는 말씀. 그렇죠? 계속 주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이 조그만 틈 생기고 처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틈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왕창렬을 흐져가지고 그냥 마귀한테 공격하고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당하게 돼요. 처음부터 막아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틈이 생긴다.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고난이 온다. 계속적으로 힘든 일들이 생긴다. 그걸 어떻게 다시 그 힘을, 파워를 다시 프레시한 그 힘을 얻느냐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쳐있을 때 다시 새롭게 돼야 돼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지쳤다 그래서 멀리 했을 때 여러분은 그 다음에 마귀한테 당하는 것이죠. 6절에 암몬 자손 자기들의 다윗 앞에 불쾌함이 된 줄 알고 보내어 벨로홉의 시리아인들과 소바의 시리아인들의 보병 2만 명과 마아카 왕의 사람 1천 명과 이스톱 사람 1만 2천 명을 용병하니라. 큰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다윗이 그 말을 듣자 요압과 용사들의 온 무리를 보냈으니 암몬 자손들이 나와서 성문의 입구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소바 롭의 시리아인들과 이스톱과 마아카 사람들도 들에 따로 있더라. 요압이 자기를 대적하는 전선이 앞뒤로 처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택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또 택하여 시리아인들을 대적하여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으며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손에 넘겨
그리고 암몬 자손을 대적하여 전열을 갖추게 하더라. 이제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플랜을 짜는 거예요. 자, 그가 말하기를 만일 시라인들이 내게 너무 강하면 그때 너는 나를 도우라. 그러나 암몬 자손이 내게 너무 강하면 그때는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을 위해 그 사람들을 조롱거리로 삼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시리안들을 대하여 전장으로 다가가니 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더라. 그 다음에는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절대로 여러분이 도망가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사탄과 마귀와 싸운다. 사탄 마귀 싸울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겁나가서 도망간다. 그렇죠?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들 아주 이지하게 살려고 어떻게 하면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질까 그런 구상마음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지금 요압이 플랜을 짜가지고 공격하는 것도 똑같이 여러분도 플랜을 짜야 돼요. 어떤 플랜 짜야 돼요?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그 플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와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생각해주세요. 지금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올 때 도망하라. 그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도망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타협하지 말고. 마귀랑 타협하지 말고.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라. 누가 도망해? 마귀.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울 때는 여러분이 겁을 집어먹으면 그 다음에 진입니다. 두려움이 먼저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두려움을 안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져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라 했어요. 믿음으로 이겨나가.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너는 나를 점령할 수 없다. 내가 틈을 안 준다. 여러분 그런 각오를 해요. 마귀가 저거 하면 그냥 부르르 떨고 있으면 그냥 마귀한테 당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여러분이 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께 복종 안 하면서 무조건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복종.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한다. 그래야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그게 여러분의 전쟁 플랜이에요. 오케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바른 성경을 전파할 때 이 기존교회 목사들, 기존교회 성도 교인들이 여러분 공격해요. 그때 도망가지 마.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구나.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 전에 당신이 아는 게 잘못한 거예요. 차근차근 조금조금 얘기를 해줘요. 그 플랜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요압이 자기 아우랑 플랜을 짜죠? 플랜을 짜가지고 네가 나한테 덤비는 자가 강하면 내가 도와주고 나한테 덤비는 자가 강하면 내가 도와주고 뭐 이런 플랜을 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도 플랜이 있어요.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 비질리와 싸우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구령할 거 하나만도 여러분이 플랜을 짜야 돼요. 그냥 무조건 다 똑같이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똑같은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혀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성경의 역사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거 무식한 사람, 그거 무지한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믿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 그것만 그 사람한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줘야 돼요. 베이직 기초서부터 처음부터 뭐 어려운 거 가르쳐줄 필요 없다. 여러분 지혜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주 기존교회에서 식상한 사람도 있어요. 기존교회에서 뭐 한 20년, 30년 다녔는데 기존교회에서 구원도 못 받고 종교생활 하다가 나중에 식상해서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과감하게 여러분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즉, 한국 교회의 처음 시작부터 왜 잘못되고 왜 이렇게 되고 그런 것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당신이 식상한 거다. 그러니까 플랜을 짜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인도했어요. 네, 많은 사람, 제 친구들도 그러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교회 안 나가고, 자기 와이프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아리클이 뭔지 알아요? 새벽기도. 제가 새벽기도 했었잖아요. 그거는 다 100이면 100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와이프 하는 거 꼴 보기 싫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거 뭐, 목사님 글 좋대. 다른 건 다 싫어도 그거는 좋대. 요번에, 자매님들, 팜프렛, LA에서 마켓하면서 나오는데 어느 자매가 있더라?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기사 이거 거짓 목사야 돼. 이 글은 진짜 좋다고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와가지고 계속 준영자가. 그 사람들이 그 식상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당하고 저 교회에서 당하고 그냥 3, 40년 동안 한인타운에서 다니면서 당해가지고 그런 기사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게 동감이 가는 거예요. 맞다 이 목사 말이.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전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여러분의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먼저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교회는 얼마나 다니시고 어느 교회 다니고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구원받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나 당신이 열심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왜 열매가 없는 그 이유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캐톨릭 성경으로 변제됐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침을 잘못 받았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그러면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플랜을 짜야 돼요. 플랜대로, 계획한 대로. 그 다음에 절대로 후퇴하면 안 돼요. 대적하면. 대적하면 도망간다. 우리 성인들을 믿는 목사들이 지금 계속 대적해서 닥터라커만부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열매를 주시죠. 다른 사람 다 죽었어요. 그 사람 비방하는 목사들. 근데 닥터라커 목사는 89세인데 아직도 신학교를 가르쳐요. 지금도 일요일날 저 설교하고 있어. 아세요? 우리가 대적하면 돼, 대적하면 그 사람들이 도망간다. 사무엘하 10장 13절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시리아인들을 대항하여 전장으로 다가가니 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더라. 그들이 도망. 왜? 두려움. 두렵다. 14절 시리아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자 암몬 자손 또한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더라. 그리하여 요압이 암몬 자손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더라. 시리아인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고 다 모이니 하달 에셀이 보내어 강 건너에 있던 시리아인들을 불러내더라.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두렵지만 어떻게든 가서야 지금 그런 꼴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성인들을 믿는 사람이 이쪽에서 가고 저쪽에서 나오니까 이제 슬슬 두려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끝까지 버틸라고. 끝까지 사람들 더 모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는. 그들이 헬람에 오니 하달에셀의 군대대장 소박이 그들 앞에 가더라. 그 일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아 요단을 건너 헬렘으로 가더라. 시리아인들이 다윗을 대적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그와 싸우더니 계속적으로 싸워.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더라. 여러분 숫자가 많이 온다고 해서 겁내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내리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종이 되는 거야. 그러지 않았어.
전열을 가져놓고 다시 싸웠습니다. 그 다윗이 대적할 때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보세요. 다윗이 그 시리아인들을 상대로 싸우죠. 시리아인들이 다 모아가지고 다시 대적을 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보세요. 자, 이제 상대방들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더 강력하게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겁이 나가지고 물러서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대적해서 그 다음에 이겼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 자신들이 알고 있느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감옥에 갔죠? 빌립보 간수 사건 알죠?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자, 담대함으로 많은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훈이 돼요. 여러분의 투쟁을 하는 거예요. 싸우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하는 거 좋아하세요? 네? 여러분 싸움하는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고 싸움 귀찮다. 여러분 자식들하고 그냥 맨날 잔소리해서 싸우고 귀찮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다음에는 기밥합니다. 그래 네 멋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럼 걔가 이제 감옥소에 들어간 다음에 또 후회한다. 그렇죠? 끝까지 싸워야 돼. 네, 부모들이 애들 더 망가지기 전에 끝까지 싸워. 지친다. 싸움이라는 건 그런 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투쟁을 했다. 많은 투쟁.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채찍질 맞고 피 흘리고 네?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싸우질 않으니까 진리가 전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장 실망과 동시에 이제 끝까지 이제 주님 오실 때 곧 다가왔다 이런 게 점점 이 바이블 빌리버들도 싸우기 싫어요. 그래야 타협해. 근본주의자들이랑 같이 네? 하나가 돼가지고 뭐 부흥해요. 이런 식으로 대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끝이구나. 끝이구나. 싸우질 않아요. 진리에 대해서 단토라방처럼 지알로스 하지 않아요. 진리에 대해서 아주 그런 게 없어요. 강한 그런 디자이가 없어요. 투쟁을 이제 안 해요. 지금 여기 우리 진화 그 교회 12월달까지 그거 가가지고 오라지 한 명도 안 나타나. 콜링 맞았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나가 요번에 내려갔는데 말하는데 다들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제 편하게 에이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내가 거기 가서 캘리포니아에 거기 게이들 사악한 자들이 있는 데 가서 내가 뭐 무슨 고생하냐. 그래놓고 말한다는 게 주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주님 이건 이따 이 소리나. 제가 봤을 때 간 거예요 이제 바이오빌리버들이 60년 50년 전에 지나가 요번에 책 써가지고 60년도에 그 가르쳤던 졸업했던 PBI 그 목사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은 지금 얘네들 뭐 영어가 요번에 졸업했을 때 도로반 목사 그러는데 지금 졸업한 애들이 여태까지 가르쳐준 중에 제일 스마트한 애들이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은 2세들이거든. 지 아버지가 성년들을 믿는 목사고 거기서 다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자라거든요. 영화처럼. 그쵸? 그러니까 이 지식은 그 당시에 50년 60년 전에 배웠던 그 제자들보다 훨씬 많은 얘네들이 그 2세들이니까. 근데 그때는 졸업한 애들이 다 나가서 했다고 사역을. 얘네들은 지금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 졸업한 애. 뭘 말하는 거야? 진리에 대한 그게 없는 거야. 투쟁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닥터라고 설교하고. 예? 그 교회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한 번씩 하나님한테 내맞아야지. 정신 차리고 움직이지. 닥터라고만이 콜링 만나면 빨리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졸업하고 갈 생각하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 다음에 나와서
그 졸업생들 중에서도 지금 크게 하는 그런 목사들 타협하는 거 보면서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옛날처럼 박수락한 제자들처럼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구나.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투쟁을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있으려면 안 되니까 아까 설교한 초점이 뭐예요? 여러분이 내가 편하게 믿음 생활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바이블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투쟁을 해야 돼. 투쟁 끝까지. 여러분 육신과 싸워야 돼요. 육신은 계속적으로 틈을 내고 죄짓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을 여러분 고차원 수법을 써가지고 여러분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이 또 얼마나 강해. 그 세 가지가 여러분 원수인데 싸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럼 계속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 몸이 무덤에 들어가든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된 몸을 입혀줄 때까지. 그러니까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을 바뀔 때까지는 계속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설교 들어요. 맨날 일주일간 헬렐레 세상에 살다가 그냥 투쟁 싸우는 그 질을 다 잊어버렸어요. 싸우기 싫고 타협하고 그런 마음이 설교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완전 무장하고 나가야죠. 안 그래요? 맨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치여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 싸워야 돼. 여러분이 싸우는 기질이 있어야 돼요. 싸우는 기질. 네? 여러분 이제 저는 구원받기 전에 엄청나게 싸우는 걸 좋아했어요. 싸우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주 남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맨날 싸움질해요. 네, 그랬어요. 우리 친구가 얘는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얘는 무지무지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얘는 그게 나쁜 지 엄마한테. 싸움질. 그 육신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도 맨날 싸우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안에 있는데 왜 투쟁을 안 하니? 그렇죠? 투쟁해야죠. 그래가지고 주먹치고 옛날처럼 막 그냥 사람 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싸움의 기질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편안하게 싸움 피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당하는 것이 우리 지금 영적 싸움이에요. 싸움 기질이 없으면 그 다음에 끝나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왜 못 싸워요? 전 거리 설교할 때 처음 할 때 하나도 겁이 없었어요. 뉴햄프셔에서 영어로 하는데 그것도 그 미국 백인들만 사는데 그 길거리에서 왜?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술 먹고 고락고락 길거리에서 소리 질렀는데 뭐가 창피해? 안 그래요? 전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개망나니 짓하고 나가서 그렇게 소리 빽빽 질렀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못하냐? 그쵸? 뭘 못하겠어요? 무슨 짓을 못해? 그렇죠. 사실 그렇다고요. 여러분, 저는 저 케이스는 그래요. 여러분 케이스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기질을 가져야 돼요. 괜히 시비 걸리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진리로 인도하는가. 그거를 기부합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싸워요. 그럴 때 마귀는 도망가요. 자,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자, 함께 나와서 414장 하겠습니다. 414장. 함께 나와서 414장.